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불러주시며 우리 하나님 향하여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누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3번입니다. 시편 4편의 말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조주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흩어진 우리의 성도들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충만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새롭게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으로 점점 강성하여 가는 교회를 세우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가 서로를 돕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될 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숭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표적 가운데 먹는 육신의 떡만을 발견하고 예수를 쫓는 어리석은 무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떡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의 상처받은 갈급함이 우리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발견함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아픔이 낫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아픔을 서로가 품고 돕고 사랑하는 생명수를 담는 우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일어설 수 없는 병자에게 다가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살겠다고 경쟁하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연약하고 약한 자에게 다가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신 주님의 손길을 따라가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 올 한 해는 참으로 나에게 교회에게 복된 한 해였느라 고백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프시고 노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어르신들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육기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헌신하고 섬기는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간사님,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가르치고 성장하여 새 생명 한 명 한 명이 풀어날 수 있는 그리하여 소망을 갖는 이 교육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거나 직장 속에 있거나 군생활을 한 우리 청년들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경험을 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비교하지 않고 사랑하는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감사히 여기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주님 불러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송 부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기쁨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에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어서 육체가 떡을 먹듯이 우리 영혼이 주의 말씀을 먹습니다. 이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과 능력과 새 힘과 격려와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마음이 되는 우리 교회 오늘 세 번째, 오직 하나뿐인 너. 오직 하나뿐인 너. 따라 봅시다. 이 세상에, 여러분 오직 하나뿐인 너.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우리가 설교를 계속하지만 핵심적인 단어는 이겁니다.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너. 오늘 한 마음이 되는 우리 교회 이 설교를 제가 5번 정도 할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핵심적인 단어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나예요. 1대1의 절대적 관계, 오직 하나뿐인 나. 자,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세 종류의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자,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세 종류의 교회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이상적인 교회, 참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1+1 절대적 관계 교회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너하고 나 딱 둘이만 있는, 이 세상에 천지 만물 가운데 너와 나 딱 둘이만 있는데 우리 둘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우리 둘이 교회를 이룬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는, 절대적 관계 교회는 너와 내가 거의 분리되지 않아요. 너는 네가 곧 나고 내가 곧 너야. 이 두 사람의 절대적 관계는 상대방이 곧 나의 목적이 됩니다. 이런 절대적 관계 교회.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교회를 보면 어때요? 우리들 교회는 1대 다의 상대적 관계 교회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는 우리 영도원교를 치면 1대 200이에요. 누구나 1대, 나도 1대 200, 여러분들도 다 1대 200이고 1대 다의 교회인데 1대 다의 상대적 관계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계의 문제점이 뭐라고 그랬죠? 너 없어도 돼. 너 아니어도 돼. 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랑 싸워서 너랑 관계 끊어져도 돼. 나는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상대와의 문제점이 가장 많이 드러나고 있는 교회가 1대 다의 상대적 관계 교회인데, 이런 교회에서 우리는 상대방은 수단이 되는 것이죠.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희생을 얘기해도 이 상대와의 문제점이 극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를 말한 것이 아니라 세상 여러 교회를 보면 얼마나 싸우는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싸우면 세상보다 더 징그럽게 싸운 거 많이 봤죠? 더 징그럽잖아요. 오직 했으면,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 은사 되시는 우리 스승님 전태주 선생님이 지금 84세 정도 되는데 아직도 가끔씩 나한테 전화 와요. 문 목사, 광주에 계시는데 광주에 큰 교회가 광주 제일교회, 또 새순교회 몇몇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큰 교회가 싸우고 있는 것을 이제 하다 큰 교회니까 싸우는 거 한번 큰 교회가 싸우면 광주시가 다 알잖아요.
그 문목사 나는 세상 이해를 못하겠네. 어떻게 교회가 싸워가지고 한 판은 2층에서 예배드리고 한 판은 또 1층에서 예배드리고 또 한 판은 마당에서 예배드리고 그런단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 그렇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해가 안 가겠죠. 그게 이해가 안 가는. 이게 오늘날 우리 일대다의 상대적 관계 교회입니다. 다시 표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있는 교회는 일대다의 상대적 관계 교회인데,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환경적으로 처해 있는 일대다의 상대적 관계 교회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1대1의 절대적 관계 교회를 형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거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는 다 1대200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1대200으로 살고 있지만은 모든 사람 각각에 대해서 당신과 나는 1대1의 절대적 관계의 교회로, 또 당신하고도 1대1의 절대적 관계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두 번째 있는 거요, 1대 다의 상대적 관계의 교회를 성경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의 다른 모임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진짜 교회는 1+1+1 무한대, 즉 교회 안에 10명, 100명, 1000명, 수만 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의 관계가 1대1의 절대적 관계 교회로 형성되는 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를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를. 세 번째 교회에서는요, 아무리 사람이 숫자가 많아도 너 없어도 돼, 너 아니어도 돼, 이쪽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밖에 없어, 너 없으면 안 돼, 이 세상에 너는 오직 하나뿐인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이죠.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참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 성경은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1대1의 절대적 관계 교회가 진짜 참 교회이냐, 왜 참 교회이냐,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설명을 했죠. 오늘 본문을 읽었던 예수님의 사랑, 왜 1+1, 왜 1대1의 절대적 관계가 진짜 참 교회이고 진짜 온전한 교회이고 이것이 왜 교회인지를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했냐? 자, 보여줘봐요. 예수님이 희생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예수님이 나의 허물을 덮어 주셨으니, 예수님도 너희를 용서했으니, 예수님이 지구상의 모든 죄인을 사랑했으니 사랑의 폭을 점점 넓혀가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고 가르치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얘기하고 이런 용서를 얘기하고 이런 희생을 얘기해도 교회 안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과 가슴 아프게 하는 말과 상처 주는 말과 갈등과 분쟁과 이런 것들이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아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뭔가 부족했던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뭔가 또 다른 해답을 찾아야 된단 말인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있고 가르치고 배웠던 이 사랑 속에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어요.
그 중요한 한 가지 빠진 것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1대1 절대적 관계의 사랑이라는 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지구상의 인구는 약 1억 명 정도 됐습니다. 죄인들이 1억 명 정도 됐어요. 예수님이 그 1억 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1천 명만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지구상에 1천 명만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죽으셨겠죠.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1,000만 명만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1,000만 명이 아니라 딱 1,000명만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이 땅에 죄인이 1,000명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고난과 그 죽음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이 지구상에 1,000명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함 없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을까요? 좀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좀 주저하지 않았을까요? 1,000명밖에 안 된다는데. 그러나 1,000명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겠죠.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구상에 문평률이 단 한 사람만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것입니다. 지구상에 단 한 사람만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예수님의 1대1 절대적 관계 사랑이죠.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사랑은 1대1의 절대적 관계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중에 내가 끼어있는 게 아니에요. 1대 다의 사랑이 아니라 1대1의 절대적 관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데 그것이 이 사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이 뭡니까? 내가 1대1의 절대적 관계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요, 단지 사랑이 아니에요. 단지 희생이 아니에요. 단지 용서가 아니에요. 단지 친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사랑, 단지 희생, 단지 이런 것들은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단지 사랑,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단지 용서, 세상 사람도 다 해요. 단지 친절, 이거 가정교육 잘 받아도 누구나 다 해요. 예수님이 말한 건 그게 아니에요. 1대1의 절대적 사랑이에요. 1대1의 절대 용서, 1대1의 절대 희생, 1대1의 절대 친절. 단지 사랑은요, 상황이 돌변하면 금방 없어집니다. 단지 사랑은요, 상황이 돌변하면 금방 없어져. 아니, 너 말고도 이 사람 많은데 내가 꼭 너한테 희생할 필요 있어? 너를 사랑할 필요 있어? 너를 용서할 필요 있어? 상황이 돌변하면 금방 없어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단지 사랑이 아니에요. 1대1 절대 사랑이에요. 1대1 절대 희생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고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1대1의 절대적 관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1대1 절대적 관계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이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냐를 구분해 주는 구분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사랑이요, 세상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단지 용서요, 세상 사람 다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친절이요, 가정교육 잘 받아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예수 안 믿어도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 절대적 관계 사랑, 1:1 절대적 희생적, 1:1 절대적인 용서, 이런 것들은요 예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사랑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돌변해도 나는 이 용서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것이죠. 희생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사랑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세상과 우리를 구분하게 해주는 구분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예수 사랑은요, 뭐가 빠져 있었어요? 다른 건 다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1:1의 절대적 관계 사랑이었구나 하는 이 내용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사랑을 해왔어요? 단지 사랑을 해왔어요. 내 마음에 맞을 때, 내 상황에 맞을 때 그래, 맞장구로 나도 사랑해주고 나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하는 거, 그 사랑을 해왔던 것이죠. 우리가 해왔던 사랑은요 단지 사랑이에요. 단지 사랑. 따라해봅시다. 단지 사랑. 다시 한번 단지 사랑. 다시 한번 꿀단지 사랑.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좋아할 때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예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사랑이고요, 교회 안 다니도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가정교육만 잘 받아도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교양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닌 겁니다. 1:1 절대적 관계 사랑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왜 1:1 절대 관계 교회가 참 교회냐? 내가 그랬죠. 1:1 절대 관계 교회가 왜 이것이 참 교회이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1:1 절대적 관계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사람들의 교회가 참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1:1의 절대 관계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역시 1:1 절대 관계로 이루어진 관계가 참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했어요. 지난주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오늘은요 1:1 절대적 관계교회가 참 교회인 두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뭘 말한 거예요? 근원적 이유를 얘기해요. 근원적 이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1:1 절대적 관계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1:1 절대적 관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이 1:1 절대 관계 사랑이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두 번째 이유,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럼 왜 1:1 절대 관계 교회가 왜 참 교회이는가? 두 번째 이유는요 현상적인 이유예요. 근원적인 예수 사랑, 근원적인 이유 말고 두 번째 현상적인 이유, 현재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왜 1:1의 절대 관계 교회가 참 교회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이 성경 전체 중에서요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놓은 부분이 어디인 줄 혹시 아세요? 어디인 줄 아세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나 물 한번 마시는 동안에 교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놓은 부분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의 말씀이에요. 물론 에베소, 골로새서도 다 교회론에 관한 성경이긴 하지만은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놓은 부분이 이제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교회를 뭘로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요 몸과 지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본문을 읽기 전에요 저를 한번 봐봐요.
고린도서 12장 1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교회를 뭘로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 이 몸과 지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해봐요. 몸과 지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 따라해봐요. 몸과 지체. 한 손은 몸과 지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는데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뭐 머리도 있고 뭐 손도 있고 팔도 있고 우리 신체 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신체 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개 기관이 수백 개죠. 수백 개 기관이 있는데 이 모든 육체의 기관은 독립적으로 딸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독립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유기체적으로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육체 한 육체 안에는 수많은 기관이 있지만 결국은 한 몸을 이룬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은 결국은 한 몸을 이룬다. 한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설명이거든요.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제 봅시다.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한번 읽어봐. 이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바울이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걸 좀 더 쉽게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봅시다. 몸은 시작.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에 딸린 지체는 많지만 그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란 말이죠. 교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몸에 수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눈, 코, 입, 귀, 손발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한 몸을 유기적으로 이루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수많은 성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한 교회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정의인데 교회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은 10명, 100명, 어떤 교회는 1000명, 어떤 교회는 10,000명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12장 13절 말씀에 뭐 때문에 그래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한 성령.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대한 정의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오늘 성경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교회의 정의에 좀 더 들어가서 이제 교회 한 몸에서 이루어지는 몸과 지체와의 관계, 곧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손과 발을 통해서 눈과 귀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15절부터 16절 읽어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몸과 지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회를 설명할 때 내 말 들어봐요. 어떻게 설명하는가 잘 들어봐요. 지금 몸과 지체의 관계를 가지고 교회를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제가 말했죠. 일대 다의 상대적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 안에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1대1의 절대적 관계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라는 거예요. 교회와 우리 몸은 똑같아요. 형식이 똑같아. 우리 몸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손을 예로 들어 봅시다. 이 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손에는 수많은 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1대 다의 관계예요. 교회도요. 나를 기준으로 하면 나는 1대 200의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몸과 지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일대 다의 상대적 관계로 몸을 설명하고 있는지, 일대 일의 절대적 관계로 몸을 설명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지고 일대 다의 상대적 관계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지, 아니면 일대 일의 절대적 관계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를 오늘 잘 들어보라 그 말이에요. 자, 손이 말하기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몸에 붙어있지 않았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나는 몸에 붙어있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손이 발이 아니고 눈이 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몸에 붙어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들의 관계는 절대적 관계라는 거예요.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되는 절대적 관계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신체의 관계에서는 너 아니어도 돼. 자, 눈이 말하기를, 귀 보고 하는 말이, 귀 너 없어도 돼. 왜? 나는 눈도 있고, 나는 뭐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으니까 너 귀 없어도 돼. 또 귀가 말하기를요, 너 없어도 돼. 너 없어도 코도 있고, 눈도 있고, 뭐 발도 있고, 손발이 다 있으니까 너 없어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왜? 몸과 지체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 명료한 일은 뭐냐 그러면 절대로 대체 불가적 관계예요. 너는 절대 대체 불가해요. 아무리 귀가 일대 다의 신체 관계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귀가 말하기를 너 쓸데없어, 너 없어도 돼, 입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손발이 있으니까 너 눈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 눈은 대체 불가의 관계거든요. 눈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다른 신체 기관이 많다고 할지라도 눈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눈이 있다고 칩시다. 눈이 귀 보고 하는 말이, 귀 너 없어도 돼, 너 없어도 손발이 있고 입도 있고 하니까 괜찮아.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귀가 없으면 안 돼요. 신체 모든 기관은 일대 다의 관계가 있지만은 절대로 상대방은 대체 불가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대 일의 절대적 관계, 신체 관계는요 일대 다의 구조가 있지만은 절대로 상대적 관계가 아니라 절대적 관계다. 상대방은 대체 불가의 절대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몸을 설명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교회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분명히 1대 다가 분명해요. 1대 200입니다. 1대 200이지만은 절대로 1대 200은 아유 당신 필요 없어. 당신 말고도 199명이 있으니까 당신 없어도 돼. 내가 당신한테 쓴 말하고 내가 당신에게 아주 악한 말하고 악독한 말 해가지고 우리 관계가 끊인다고 할지라도 그건 괜찮아. 너 말고도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대체 불가의 절대적 관계라는 겁니다. 대체 불가의 절대적 관계. 너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 없으면 안 돼. 너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너야. 이 세상에 하나뿐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설사 눈이 두 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눈이 두 개라고 할지라도 한쪽 눈이 상해가지고 아프고 아프면은 괜찮아 이쪽 눈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쪽 병들어간 눈 그대로 놔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이 두 개라고 할지라도, 아니 귀가 두 개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귀가 두 개라고 할지라도 에이 뭐 이쪽 귀 먹으면 어때, 뭐 이쪽 귀 있으면 되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이 두 개고 귀가 두 개라고 할지라도 한쪽이 병들면은 이거 온전하게 고치고 치료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만큼 신체 기관은 1대 1의 절대적 관계 교회, 대체 불가의 절대적 존재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 한 사람이 대체 불가의 절대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와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분명히 1대 다의 관계를 맺고 있지만은 1+1+1 수많은 무한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1대 1의 절대적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교회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몸과 지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두 번째요. 두 번째는 각 지체가 서로 보호 관계인 것처럼 성도의 관계도 서로 보호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체와 지체와의 서로 어떤 역할을 통해서 교회 성도와 성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제 거울을 가만히 보니까 눈이 좀 맛이 간 것 같아, 희물거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백내장인가? 한참 동안 거울을 쳐다봤거든요. 왜 그래요? 왜 그래? 그래, 백내장 괜찮아? 뭐 너 안 보여도 돼?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백내장인가? 유심히 살펴봤어. 한 몇 분 동안 가만히 살펴봤어요. 왜? 백내장은 치료하러 가야 되니까. 육체 기관 중에서 어느 한 기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걸 방치해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눈 두 개니까 괜찮아. 귀 두 개니까 이거 먹어도 한쪽 귀 먹어도 괜찮아. 그렇게 방치해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체와 지체의 관계는요, 철저하게 서로 보호하고 돌봐주고 돌아봐주는 관계예요. 내 친구 목사는 눈이 한쪽이 없는데, 옛날에는 눈이 한쪽이 없으니까 이게 되게 보기 흉했는데, 요즘은 의술이 좋아가지고 의안을, 아주 눈동자하고 비슷해요. 의안을 박아 넣어가지고 옛날에 좀 흉한 모습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또 교회 제자 한 명은요, 오토바이로 교통사고 나가지고 오른쪽 다리가 이 가운데서 허벅지에서 떨어져 나가 버렸는데, 의족을 딱 해가지고요, 정상인처럼 똑같이 다녀요. 여러분, 우리 신체 부분에 어느 한 부분이 고장 났거나 어느 한 부분이 아프고 그러면 절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왜? 신체는요, 오직 하나뿐인 거거든요. 눈이 아프다고요? 살려야죠. 오직 하나뿐인 눈인데요. 손이요, 병들었다고요? 살려야죠. 오직 하나뿐인 손인데요. 발이 병들었다고요? 고쳐주고 오직 하나뿐인 발인데요. 간이 아프다고요? 간 살려내야 되죠. 오직 하나뿐인 간인데. 심장이 아프다고요? 심장을 살려내야죠. 오직 하나뿐인 심장인데요. 신체 모든 기관은 절대적으로 서로 돌보고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관계. 왜? 오직 하나뿐인 너희니까. 하나뿐인 너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서로 돌봐주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서로 복구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무비보셋 나오죠. 구약 성경에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무비보셋이 사울 왕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가의 유일한 한 명의 사람이 남아있는데, 블레셋과 전쟁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가다가 땅에 떨쳐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수술을 뭐 할 수도 없게, 그래서 안진매가 되어버렸어요. 그 무비보셋이 안진매가 돼가지고 발이 흉측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무비보셋이 어떻게 했죠? 발을 어떻게 했죠? 흉측한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발에 맵시를 냈다고 했습니까? 성경 읽어보면 무비보셋이 발에 맵시를 냈다고 했어. 왜? 발이 흉측하니까. 자기 흉측한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아름답게 꾸몄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읽어봐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신체는요,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못한 부분을 절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귀하게 만들어내요. 약하면요, 강건하게 만들어내요. 흉측하면요, 아름답게 만들어내요. 이것이 우리와 지체와의 관계를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지금 육체의 인체공학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육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서로 지체와 지체 중에 누군가 약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 돌아보는 관계라는 거예요.
누가 약하면 반드시 돌아봐요. 왜? 오직 하나뿐인 너희니까. 귀가 약하면 귀를 절대적으로 병원에 가가지고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고친다라는 거예요. 왜? 귀는 오직 하나뿐인 너희니까. 우리 성도 중에 누군가 연약하면 그를 향해서 전심으로 그를 돌보고 돌아보고 그를 간절하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왜? 오직 하나뿐인 너희니까. 너는 대체에 불과해 하나뿐인 너예요. 대체에 불과해 오직 하나뿐인 너. 그러니까 서로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관계가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분명히 1대4의 관계의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모두에게 1대1의 절대적 관계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를 왜 교회가 1대1의 절대적 관계가 참 교회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를. 마지막 세 번째로 봅시다. 각 지체가 동고동락의 관계인 것처럼 성도들도 동고동락의 관계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자. 동고동락. 여러분, 몸 사이에 서로 분쟁이 있을 수 있겠느냐?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러죠. 몸 사이에 서로 분쟁이 있을 수 있겠느냐? 절대 몸은 서로 분쟁이, 지체 관계는 서로 분쟁이 있을 수 없다. 서로 다툼과 싸움과 갈등이 있을 수 없어요. 왜? 몸과 지체의 관계를 보면 절대 분쟁의 관계가 없습니다. 설사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코가 깨졌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온몸이 바르게 비난하지 않아요. 너 왜 돌부리 못 보고 걸려 넘어졌냐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넘어졌으면요, 금방 어디로, 코 깨졌으면 금방 어디로 가요? 금방 병원으로 달려가. 병원 정말 달려갑니다. 몸을 고치려고요. 누가 발을 비난합니까? 왜 눈 보고 못 봤다고, 돌멩이 못 봤다고 비난하지 않아요. 모든 지체는 다쳤다 그러면 즉시 병원으로 갑니다. 지체는 절대 서로 분쟁이나 갈등이, 싸움이 없어요. 완전한 일체, 완전한 일치를 위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절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화합하고 서로 돌아보고 일체가 되죠. 왜? 모든 신체 부분은 오직 하나뿐인 너희니까. 이거 고쳐야 되니까. 코 깨진 거 고쳐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것이죠. 빨리 가는 거예요. 육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절대로 분쟁이나 다툼이나 시기 질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1대1의 절대 관계는 분쟁이나 다툼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교회는 어떤 관계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냥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이제 우리 영동교회 우리 김예성이가, 이제 예성이가 곧 다가올 일이죠. 예성이가 이제 막 세발 자전거 타고 막 다닌다고 쳐봅시다. 다녔어. 세발 자전거 막 타고 다니다가 고막 어디를 딱 쪘네. 책상 모서리에 그냥 눈탱이를 팍 쪘어. 그럴 때 많죠. 애들이 세발 자전거를 타다가 눈탱이를 팍 쪘다고 쳐봐요. 어떻게 울까요? 상상해봐요. 먼저 입이 하늘만큼 쫙 벌어지겠죠. 소리는 처음부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요. 소리는 5초 뒤에 나와요. 벼락 같은 울음소리 5초 뒤에. 아프니까 입을 쫙 벌리고 세발장에서 내려가지고 앞발 차가 5초 뒤에 그냥 막 벼락 같은 울음소리 쏟아지는 거예요. 이러고 이 울 때 잘 봐봐요. 이 울 때 봐. 이 고통 때문에 울 때, 이 고통 속에 하나도 이 고통을 안 느끼는 지체가 있어요? 없어요. 이 울고 있는 모습에 어느 한 지체도 동참하지 않는 지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지체가 다 울고 있어요. 모든 지체가 고통을 동참하고 있어요. 이게 신체입니다. 이게 지체예요. 동고동락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육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성도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고통된 일을 당하면은 그 고통을 내가 느낀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성도의 관계예요. 여러분 손에 이쁜 장갑 끼면요, 손만 좋아합니까?
그걸 보고 있는 눈도 즐거워하고 얼굴도 좋아하고, 아니 손에 이쁜 장갑 끼는데 왜 애들 보면 팔짝팔짝 뛰고 그래? 발이 팔짝팔짝 뛰고. 이 손에 이쁜 장갑 들어오면요 온몸이 기뻐하는 거예요. 발도 기뻐하는 거예요. 어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두에게 영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기뻐하면 우리는 모두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은 이거예요. 우리는 일대다의 상대적 관계 교회에서는 이렇거든요.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뭘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내가 이 사람과요 관계가 나쁘면 나도 그냥 해버릴 말을 그냥 다 쏟아내버린 거야. 왜? 너 아니어도 너랑 관계 깨져도 이 사람들과 관계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말이 그냥 나와버린 거야. 그 쉽게 말하면 뭐냐 그러면은, 내가 가별한 사람과 갈등 관계에서 이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해버리는 것은 왜 그러냐? 나머지 이 199명이라는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199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이 상대방을 수단시키고 이 상대방에게 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 199명이. 그러니까 이것이 일대다의 상대적 관계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몸과 지체의 관계 교회는 뭐냐 그러면, 내가 갑과 아무리 갈등과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갑에 대해서 내가 1대1의 절대적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나머지 199명의 작용이에요. 199명의 나에게 하는 작용, 이 199명이 나에게 하는 작용이 뭐냐 그러면, 이 원 플러스 이 한 사람에게 절대적 관계로 대하라는 것이죠. 너는 이 세상에 이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렇게 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199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에게 어떻게 요구하고 있냐? 이 사람과 1대1의 절대 관계로 살아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교회가 1대1 절대적 관계 교회예요. 원래는 우리 시대의 교회는 이 나머지 이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상대적 관계를 맺도록 작용을 하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교회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1대1 절대적 관계의 교회를 맺도록 요구하는, 그렇게 작용해야 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대체 불가의 1대1의 절대적 관계다. 대체 불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1대1 1 플러스 1 플러스 무한대가 된다고 할지라도 1대1 절대 관계의 교회가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무리 1대 다의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와 너 오직 두 사람만 이 세상에 존재한다. 오직 이 세상에 하나뿐인 너. 따라해봐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너.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너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다고요? 봐봐요. 서로 상대방을 위해 주는 마음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1대 다로 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딱 너하고 나 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서로 상대방을 위해 주는 마음이 많을 거예요. 왜? 서로 상대방을 많이 존중해 줄 거예요. 왜? 서로 상대방을 사랑해 주고 아껴 줄 거예요. 왜? 서로 상대방을 많이 기쁘게 해 줄 거예요. 2층만 대답하시라고. 서로 상대방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애쓸 거예요. 왜? 상대방이 다치면 또 몸을 아프면 서로 막 치료줄 거예요. 왜?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도 금방 용서하고 마음을 풀 거예요. 왜? 그렇게 살라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이게 있어야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라는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교회가 한마음 되는 교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마음 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배운 대로 잘 인도하여 주셔서 1대1의 절대적 관계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베풀어 주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 주 앞에 감사하여서 11조의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나에게로 주어지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것인 줄 믿고 그 10분의 1을 증표로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이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이 손길을 사랑해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인하여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려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이 감사의 예물도 큰 영광으로 거둬주시며 1,000번째 예물 외에도 축복하사 살아난 자녀들을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헌금 모든 예물대로 하나님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 축복하사 응답해 주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은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오늘 특송 시간에는요, 우리 서리 집사님까지는 다 나올 수는 없고 우리 재직일동 시무장로, 시무집사, 시무권사들만 대표로 점심밥 먹고 특송은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거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오해 헌신 예배 있고 김형국 하양교회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약강교 비전 실천상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1시에 전도위원회 전체 모임이 있겠습니다. 자, 전도의 원료회 다음 주 의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금요일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요람 제작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축복성 찬송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너, 곧 몸과 지체의 관계로 서로를 사랑하며 한마음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